흔히들 기독교 하면은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가 차별하는 종교다, 불평등, 불공평한 종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예수를 안 믿으면은 천국 갈 수 없는가? 라고 하면서요. 기독교가 차별하는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기독교는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종교입니다. 평등합니다. 자, 가난한 자든 약자든 부한 자든 지위가 있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모두에게 다 들려줬습니다. 이게 가장 평등한 구원의 길 아닐까요? 더 노력해가지고 더 선을 행해서 그래서 더 열심을 잃었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병상에 누워있던지 아니면 삶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요,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게다가 주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 장벽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사건.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불평등하거나 불공정한 종교가 아니라요, 가장 공정하고 공평한 은혜의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풍성하고도 놀라운 그 은혜의 기쁨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무려 한 50km 정도나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하필 조용히 계시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요, 그 먼 지역까지 가셔서 그곳에서 그렇게 지내려고 하셨을까? 저는 오늘 앞부분을 보면서 그동안 주님이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느라고 쉼없이 지내시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바로 본문 앞에서는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정결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트집 잡고요, 논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논쟁에 지친 주님께서 쉬려고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이면에요, 주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그곳에 가신 의도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문제는 주님을 찾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요, 조용히 있고자 하셨지만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까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왜 간구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인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간구를 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을 미치도록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자,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얼마나 이 부모로서 참담하고
그리고 가슴 아팠을까요?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취급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인종차별적인 말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대했어요. 유대인들이라는 족속들이. 어떻게 하냐면 짐승 취급을 했어요.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 앞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했는데, 왜 논쟁을 했냐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논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는데 왜 손을 씻었는가? 시장이나 공공장소에 가게 되거든 자신도 모르게 유대인과 접촉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내가 사려고 했었던 물건을 혹시라도 이방인이 사려고 집었다가 놨을 수도 있어요. 자, 이방인이 만졌었던 물건에 접촉하게 됐을 수도 있을까봐 이들이 이방인의 부정이 자기에게 옮게 될까봐 그런 정결 의례를 지켰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니, 나갔다 들어왔는데 사람들, 수많은 이방인들한테 둘러싸여 있었는데 손도 씻지 않고 부정하게 음식을 먹는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걸고 넘어져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우리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비판해요. 결국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럽게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사이가 안 좋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안 좋게 대했어요. 자, 이방이었었던 이 이방인 여인이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 유대인의 선생, 지도자였었던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그 문제에도 부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존심을 내팽개쳐 놓고 자녀의 문제의 절실함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그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딸의 귀신 들린 고통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그리 했을까를 짐작해 합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여기서 26절에 강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 시제로는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붙잡고 늘어져서 계속해서 간청했던 것이죠. 또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15장에서 병행 본문으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 여인이 찾아와서 소리를 질러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여인과는 상반된 태도로 일관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오만방자했고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는가? 라고 하면서 따지고 불평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눈을 치켜뜨고 쳐다봤거든요.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나 보자라고 그 예수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들은 가장 가까운 은혜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민족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만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대표적인 거룩한 백성으로 보여주셔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인데, 나는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그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랬었던 것이죠.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완악하게 되었을까를 그들의 문제없는 삶 때문이 아닐까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스스로 너무나 높아지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적 운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요,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 때문에 처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 앞에 절실히 매달려 간구하기 위한 문제가 있어서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요, 절박한 마음이 사라지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절박한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자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를 냉소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좀 더 젊었을 때. 근데 도대체 냉소적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되게 썩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뭘 해도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막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굳이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할까를,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저의 교만을 깨신 사건이 있었죠. 바로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죽었다 살아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신 방법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때 하나님을 절실히 찾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병원 생활하는 내내 저에게 있었던 훈련이었었습니다. 연단이었어요. 그런 거,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한 번은 폐에 물이 차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면서 너는 나를 찾아야 되는 내 자녀고,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것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자임을 깨닫게 하셨죠. 목사가 된 지금도요, 저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서는 목회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저를 생각하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지,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는 저를 보면은 그냥 암담할 뿐이죠.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일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때로는 연출하시기도 하세요. 아니면 우리의 실수나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나타난 결과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자, 이 여인에게요,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 예수라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 사람을 굳이 내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찾지 않았을 거예요. 괜히 유대인들과 말 섞었다가 그들한테 무시를 당하기, 그럼 굳이 저런 유대인들에게 내가 찾아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서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었던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상관 있는 자로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요, 그 예수님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문제 때문이든지 아니면 일상 가운데 평온할 때이든지, 제가 바라기는 평온할 때라도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살펴볼 것은요, 구원은 민족의 벽을 넘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살펴보면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수로는 수리아예요. 그리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이 아프리카에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수리아에 있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로 수로보니게라고 지명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매몰찼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될 만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여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은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거잖아요. 푸른 초장에서 양떼를 거느리고 인자한 모습으로 계시는 분. 예수님은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소외당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 그러니까 벽이 없으신 분. 예수님이 다 품어주셨어요. 병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는 분. 인자하시는 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27절의 말씀의 뜻은 말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녀들이고 여기 찾아온 이방 여인이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들은 이방인들인데 너에게 줄 떡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주석서에는 여기 나오는 개라는 단어가 집에서 기르는 작은 애완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개, 짐승처럼 사나운 개를 빗대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집에서 사랑하는 그 애완견을 기르는 개에 빗대어서 말하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럼 어쨌든 개는 개입니다. 짐승은 짐승이에요. 요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거의 자식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보고 밖에 외출할 때 엄마 나갔다 올 테니까 잘 있어. 저도 강아지를 길렀었어요, 저희 집도.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를 데리고 가나 보다라고 봤는데 강아지를 유모차에 모시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 말이 기분 안 나쁠지 모르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개라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었습니다. 비록 당시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 여인이 알았었고 서로 원수처럼 싫어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도요, 그런데 주님마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예수님도 가재는 개 편이라고 유대인 편입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화가 났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요, 당신 같은 사람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때려치십시오. 라고 하고 나갔을 텐데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떠냐면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이 여인을 거절해요. 대놓고. 자, 여인이 와서 찾아와서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15장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아니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꾸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시하신 거죠. 여러분, 대답을 안 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지 않습니까? 가끔 그렇죠? 부부관계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전 남편이니까 아내가 화나는데 말을 안 해요. 말을 해주면 좋으련만. 그럼 물어봐요. 왜 그래? 내가 뭐 미안해 그러면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아니, 말을 해줘야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예수님한테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곁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 그러면, 주님, 이 여인이 너무 시끄럽고 불쌍하고 가련하니까 좀 문제를 해결해 줘서 빨리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도 주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이 여인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온 거다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늘어지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27절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 안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은 때로는요, 정반대, 그러니까 차도남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속뜻은 그게 아닌데 일부러 다른 의도로요, 거절과 같은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이 이방 여인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뭐냐면은 나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의 구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라고 하신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은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 동일한 비슷한 사건 같은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제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로요, 복음의 전짐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세상을 한꺼번에 구원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지만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역사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유럽으로 전해지고 또 소아시아로 전파되고 인도와 미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중국에 들어오고 동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하필 로마 시대에 오셨을까요? 세상 가운데. 가장 극심한 종교의 박해가 있었던 시대예요. 로마 시대.
사람들을 막 창에 꽂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막 짐승들 우리에 던지기도 하고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던 시대에 왜 하필 가장 핍박이 있었던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왜 그때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박해와 핍박이 심해도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죠? 로마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당시에 가장 컸었던 제국이 로마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기 쉬웠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성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핍박이 심했지만은요, 반대로 복음이 가장 전해지기 쉬운 시대였지 않겠습니까? 가장 핍박이 심한 상황은요, 오히려 가장 순결한 복음을 전하게끔 만드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지금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 가장 극심한 핍박 가운데 지하 토굴에서 사람들이 모여서요,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가장 위태로운 신앙이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이에요, 한국. 가나안 땅과 같은 곳. 많은 유혹에 흔들리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가장 위태위태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런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확장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 때문에 그랬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33년이라는 제한된 삶을 사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시게 될 사역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요,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사건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2000년을 넘게 거쳐오면서, 그렇죠, 팔레스타인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가 들려줘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우연히 들려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 차가운 반응에도 이 여인은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일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붙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시어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속된 거부와 모욕 속에서도 이 여인이 소망을 발견합니다. 바로 먼저라고 하는 말이죠. 주님 맞습니다. 저는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에게 줄 떡을 먹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개로서 주인의 상 아래서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풍습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는데 이 손을 어디다 닦았냐면요, 빵을 한 조각 떼서 손을 닦았대요. 그리고 탈탈 털어버리는 게 상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뭔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수염을 길러요. 그게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수염을 기르는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다가 수염이나 옷에 묻죠. 그럼 어떻게 털어내냐면은 빵 같은 것을 이용해서 털어낸다고 해요. 그리고 털어내요, 부스러기들을. 그럼 그게 상 아래에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개들이 상 아래에 와서 먹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에게 줄 메인 디시, 진수성찬은 제가 먹을 수 없지만, 그런데 주님이 저를 개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들도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면 족합니다.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라면은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저에게 주시면은 능히 제 자녀가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집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상반된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갈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저를 외면한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 내팽겨 쳐두고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계시죠? 주님 제가 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면 됩니다. 그 작은 것조차도 제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제게 우리의 가정에 능히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주어지고 나서 믿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못 믿겠어요? 받아가지고 믿으면. 그러나 주어지지 않아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 그 간절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여인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자, 물어야죠. 딸은 집에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 있고. 근데 그냥 돌아갔다가 허탕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러겠어요. 주님, 보증서를 써주세요.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셔야죠. 만약에 제 딸이 안 고침 받았으면 또 와야 되는데 지금 해결돼야죠. 어떻게 해줄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텐데 제 믿음이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요. 그냥. 그리고 봐요. 그랬더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하세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는가? 이 여인이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주라고 합니다. 주. 여러분, 이게 단순한 호칭 같지만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는 뭐냐면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죠? 제 주인 되시는 분, 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호칭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제 딸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 다윗의 자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믿었었던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칭호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종교 지도자들도 믿지 않았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고 찾아왔어요. 이것도 대단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고요, 주님으로 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메시아로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 겁니다. 시작은 뭐라고요?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처럼 들어서 알게 된 여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건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요. 여리고 성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 그런데 그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는데 이미 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에 살고 있었던
강성한 부족들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 두려워 떨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었지만 한 여인만은 그 하나님이 이방인인 나도 구원해 주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선대합니다. 숨겨주고 그들에게 약조를 받아내요. 당신들이 만약에 이 성에 들어오거든 저를 꼭 기억하셔서 저와 우리 가문을 구원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약조를 받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요. 여인으로서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게 됩니다. 구원받은 여인, 가족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요,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들렸었던 복음이 희미한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들려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졌지만 아직 그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이방 여인이 집에 돌아가서 구원을 경험하고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방 지역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잊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요, 장차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저와 제 딸을 보십시오. 예수로 인하여서 이방인이던 저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를 선포했을 것이고요, 후에 제자들이 그 이방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그 지역이 변하게 되는 토양이 마련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잊고 지내는 게 아니라 그에게 들려왔었던 복음이 능력이 되어 생명력과 구원이 되었었던 것처럼 그 여인도 누군가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고 도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여인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다른 믿음을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인을 무시했지만, 이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끊임없이 기다려주셨어요. 계속 오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따라 와라.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넘어서서 와라. 장애물을 넘어서 나에게 와라. 와라 하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 장애물을 넘어서 찾아온 믿음을 오시고 그 여인의 삶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방인입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은혜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장애물이 오더라도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분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요, 누군가에게는 마땅히 들려져야 될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